요한이서 5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5절로 6절 말씀은 우리가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제 4절로 6절을 통해서는 진리의 행함을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 중에 이 사랑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행함의 기둥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행함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두 바퀴와 같아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교회를 굴리는 바퀴가 되어야 되고, 이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인위적이나 혈연적인 지연, 학연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에 한 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진리를 행함, 진리 중심의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항상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교역자들은 무엇이 가장 기쁘냐,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느냐,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그가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마지막 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재물, 또 섬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드리는 그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순종의 행위 위에 바울은 이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이 기름이나 the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가장 작은 제물 중에 참새라든지, 그리고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제물은 또 분들은 이 곡식가루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름,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은 다 제거해야 됐고 올리브유나 향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려서 부어드려서 드링킹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그리고 그 제물과 함께 타올라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드링킹 오퍼링을 자기 자신으로 바울은 비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의 모든 순종 위에 바울 자신이 희생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로 부어지는 그 기름과 같이 그러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순종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희생 위에 자신도 함께 부어져서 가장 약하고 미미한 제물이지만 그 기름과 같은 제물로 함께 태워져 올라가는 그러한 전제로 드리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되었는데 순종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생기죠. 왜 순종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성도님인데 너무나 태평해.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돼서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응답은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때에도 인내해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받을 때가 되는데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이 모든 문제를 그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렵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잘 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그 목회자의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아, 기쁘다.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 뿌듯함과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허탈하고 너무 낙심이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먼저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그 진리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도 너희들의 그 희생 위에 나도 전제와 같이 기름과 같이 부어져서 함께 태워져도 기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사도 요한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진리를 행하고 또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두 박교와 같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옛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계명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밖에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육신인 것을 죄인인 것을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계명을 내가 지켰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키시고 내가 이 계명을 너희가 전에는 옛 계명을 못 지켰는데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완성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이 계명을 주니까 이게 새 계명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못 지켰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계명을 십계명을 다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계명대로 순종해라라고 주니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도 신약 성경도 사랑으로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아침에 피곤한데 와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에 우리가 집이든 가정이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주신 이가 당신이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이가 당신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도 당신이시고 내게 시간을 주신 이도 당신이시고 내게 내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게 풍족함을 주신 주인이 당신이신 것을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만큼만 드리고 여기에 내 사랑을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사랑의 전부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천국을 죄사함을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우리를 그곳에 영생을 주시고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증과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못 섬기고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고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참된 사랑은 우리가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고 성도의 참된 사랑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 이제는 그 유튜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전에는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이나 내려온 그 설교의 부분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 줄 알고 보는데 결론은 예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못 모르고 그 은혜로운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 성도의 참된 그 사랑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 계명 순종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과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계명대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진리를 행함과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